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은 그 신뢰에 있어서 13가지 신뢰 구체적인 액션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Demonstrate respect. 존경을 표현하라.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해를 끼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다. 쉽지 않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잘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존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 청년 때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외아들로 태어나서 방앗간을 경영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집 부모하고 싸웠나? 왜 나한테 인사를 안 받나? 인사를 하면 딱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돌려요. 어떨 때는 또 인사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인사하지 말까?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랑 그 집이랑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버릇이 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네 할 것만 잘해라. 너는 너로서 너 자신을 지키는 것만 잘해라.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그분이 저한테 잘하든 못하든 꼬박꼬박 더 오히려 인사를 깍듯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될 때 지나가면 꼭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차 한잔하고 가라 그러고 뭐 용돈 필요하냐고 그러고 그분을 그냥 저는 내 할 것만 그대로 해드렸는데 실제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렇게 저한테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셨고 사역을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쉽습니다. 참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품위는 내가 지킨다. 내 품위는 내가 지킨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품위는 내가 지킨다. 신학교 때 테니스를 치는데 우리가 자칭 총장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훌떡 벗겨졌고 같은 신학생인데 나이는 우리보다 한 15살 정도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테니스는 인격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운동을 해도 테니스를 칠 수는 있습니다. 경기에서. 그러나 인격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래, 그 말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운동은 운동대로 하지만 인격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졌다고 라켓을 던져버린다든지 자기 인격은 자기 스스로 지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적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심을, 그 사람의 에스닉이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친절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되고, 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가구점에 종업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딱 들어왔어요. 언뜻 보니까 저 사람은 가구를 살 만한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종업원들이 각자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딴 데 쳐다보고 바쁜 척하는 거예요. 바쁜 척해요. 그럴 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뚜루룩 나가더니 문을 싹 열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 편안하게 쉬시지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은 바쁜 척하고 안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유독 친절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의 예측대로 물건 안 사고 그냥 잠시 쉬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의자가 있길래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거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벼라고 해도 아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주 후에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한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록펠러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지, 할아버지니까.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종업원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큰 빌딩을 짓는데 모든 가구를 당신 상점에서 다 그 빌딩 가구를 채우기 원합니다. 꼭 우리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장사해도 못 벌을 돈을 한 번에 버는 거예요. 사소하게 작은 친절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기본적인 리스펙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남한테는 잘할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부딪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지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지요. 91년도에 제 경험 가운데 아주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러 가는데 거기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뭐 차도 없고 그냥 자전거 타고, 동네니까, 가까운 동네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 캠퍼스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 250명 되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100명이 크리스찬이 됐었는데 그 당시 때 수위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딱 받쳐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자꾸 이렇게 쉽게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매주 오는 거 뻔히 알면서 매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어차피 이제 제가 방문 이미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제 자전거 타고 다녀서 무시했는지 어려 보여서 그랬는지, 그때 26살 땐가 7살 땐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앞에서 한 몇 사람이 그 수의를 하든지 그 정문을 지키든지 모두 각자 선물을 하나씩
따뜻한 마음과 편지와 함께 선물을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학생들이 순종하면서 그분이 선물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편지 받고 허구 받고 선물 받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멀리서 오는 시간 뻔히 알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딱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뭐 저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매번 거기 갈 때마다 딱 들어가면 시간 되면 문을 미리 딱 열어놓고 딱 바깥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를 90도로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비, 이런 분들도 파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요, 문 고장났다고 안 열어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별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부터 손 한번 따뜻하게 꼭 잡아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리스펙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리스펙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큰 그 변화와 그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리스펙트를 다룰 때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리스펙트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지만 그 중심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 어깨 한번 두들거림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깨를 한번 두들겨도요 또 달라요. 툭 때리면 기분이 탁 나쁘죠. 근데 또닥또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될 수도 있고, 그 느낌이 금방 전달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어깨를 치는가.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것처럼 어이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짝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표정으로, 행동 하나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할 때 몇 가지 실천상 가운데 다른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판단을 딱 해버립니다. 한두 번 겪어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러므로 저 사람은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딱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실제 그렇다더라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그 아들에 관한 아주 좋은 하나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을 강의하고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나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지 그런 부분을 강의하는데, 그분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영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뭘 원하는지 문제 자체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나쁘고 신체는 키가 작고 깡마른 데다가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못해서 야구를 할 때 공이 날아오기 전에 미리 방망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공이 어떨 때는 던지기도 전에 벌써 방망이가 나가요. 그러니까 비웃음 받고 조롱거리 당하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스티븐 코비와 그 부인의 마음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까? 내가 성공을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역할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나는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손을 조금 올려. 야구방망이로 공을 똑바로 쳐다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공이 가까이 오기 전에 치면 안 된다. 공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쳐야 된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장하다. 계속 그렇게 해라. 막 그래서 격려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다고 뭐 달라집니까? 왜 비웃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애는 우리가 합니다. 지금 배우는 참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다시는 야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도우면 도울수록 더 실패를 하고, 이 아이를 도우면 도울수록 더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 IBM 그 컨퍼런스에서 피그밀리언 이펙트를 발견을 했어요. 자성 예언 효과라고 하는, 지난 주간에 잠깐 언급했던 그런 효과인데, 그것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실제 이 아이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회적인 기준에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계속 푸시하고 가르치고 말만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끊임없이 뭔가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잘 되어야 훌륭한 부모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이 아이가 내 인생에 그 강의를 하고 다니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 안에 베이스에 가만히 깔려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어왔는데, 유독 이 아이만이 나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이 아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이 아이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른 이 아이만의 스피드가 있고 이 아이만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이 아이가 장차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가 도움을 주든지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변화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도를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내가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아이는 내가 옆에서 안 챙겨주면 힘든 아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고,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속 푸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do your best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아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스타일을 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믿는가.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보호를 받지 않아도 너는 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해결할 모든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 부부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아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중심으로는 그 아이를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처음에 이 아이가 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다스림을 받다가 그게 딱 벗어나니까, 아버지의 보호가 딱 사라지니까 움츠러들고 힘들어하죠. 그럴 때 그 순간을 참은 거예요. 그러기에 넌 안 되는구나, 내가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부모가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왜? 정상이니까. 너는 정상이니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서 돕고 싶은 마음,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옆에서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은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이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씩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속도를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더니 이제 공부나 사교, 운동 같은 곳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린 것 같더니 자기 감각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더니 몇 년 이내에 여러 학생단체에서 리더로 선출되었고, 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올 스트레이트 A예요. 스스로 자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신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나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통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정말 탁월한 리더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돌보는 사람들을 내가 늘 돌보지 않으면 당신들은 불가능하고 내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돌봐줍니다. 처음에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하지만 서서히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을 실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 주님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기적이 생길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어이구, 어쩌다가 이렇게 잘했네. 늘 안 되는 사람인데 어쩌다 잘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서 이미 불신을 다 깔고 있는. 그러니까 늘 알게 모르게 표현을 받든 표현하지 않든 표정으로 느낌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그거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잔소리합니다. 잔소리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잔소리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 좀 되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되면 내 인생이 편한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로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준다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의 습관 하나 바꾸는 건, 아내의 어떤 태도 하나 바꾸는 건, 그걸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남편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맡겨두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아이 그렇지 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참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거울 앞에서 자기 표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느냐? 너는 진짜 그 사람을 믿느냐?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실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표현하지 않아도요, 내가 진짜 상대방을 믿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스스로 바뀌어요. 내가 10년 동안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 그 사람이 내가 믿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헬렌 켈러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알지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자신감을 갖냐면 누군가 나를 믿어준 사람이 중심으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믿어준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잔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숙제하라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네 인생 네가 잘 살리라 믿는다. 그런 생각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데 무서운 게 그게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는 날 믿고 있기 때문에 난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저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신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일반적인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건강해라, 뭐 뛰어다니지 말아라, 천천히 걸어다녀라,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 사람에게 엄청난 확신과 함께 부담을 줘요. 또 우리 어머니가 10살 때 했던 이야기가 평생 안 잊어버려집니다. 너는 잘되라이다. 너는 잘되라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잘되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나는 이 잘될 녀석아. 그 말이 제 지금까지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자신감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잘될 사람이라고 믿었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어떤 행동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느 날 데모하느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화염병 만들고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저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면서 아마 경찰에 자칫하면 잡혀 들어가서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한참 데모하고 그리고 화염병 만들고 막 밤새도록 농성하고 그러는 저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딱 차단하고 스스로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로 변화시키지 말고 중심으로 믿어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믿어주세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뭐를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믿어주면 그것이 표현돼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대화를 거절하거나 사람을 조작하거나 죄의식을 주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신뢰를 깨트린다고 그러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리스펙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스펙트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다. 진짜 믿어주는 거다. 결국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있을 때, 존중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 신뢰를 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펙트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나에게 도움되고 도움되지 않고 그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표현해 줄 때 결국 그 신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이었을 때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믿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나 변덕스럽고 즉흥적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믿어주니까 반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수없이 잔소리하고 화를 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믿어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는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될 수 있고 더 나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다고 믿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으로 표현되든 큰 것으로 표현되든지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속상함과 짜증 때문에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잔소리와 불신의 감정들을 표현했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타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신뢰해주고 그리고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